오늘 맥추절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맛보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맥추절은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그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농사를 지어갖고 첫 곡식을 이렇게 거두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 자녀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 광야길 걸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6, 7월이 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 시대는 변했지만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시대가 많이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고, 또 기후가 많이 변화되는 그런 시대. 지금 뭐 6월, 7월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최고 더운 그런 날씨를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충청권, 강원권에서 시작한 과일나무 병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실제화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까지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나눴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아주 실제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실제만 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는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세밀하게 오늘 확인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찾고 진정한 맥추절의 축복도 찾아내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게 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 뒤에 요절이 중요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성령이 실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축복을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 성령님이 뭘 여러분에게 지적해 주느냐?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죄 때문에.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나와 관계가 자꾸 단절되기 때문에.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심판,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세 요절을 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4절은 여러분이 잘 외워두시고 그 내용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장래일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예수 믿을 때 온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것은 옳은 길, 옳은 삶, 바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바른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한다. 정말 요즘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령 안에 인도받으면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성령이 역사하면 다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받는다는 게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도 다스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 가지 일과 그 사건도 잘 분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성령이 역사하면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33절이요. 33절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죠.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성령이 누려진다. 성령이 누려진다. 인조이. 여러분 삶의 실제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역사해서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자꾸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움 자꾸 대책을 세워요. 그럼 자꾸 일을 그르쳐. 근데 평안하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승리하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가셨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간 있으면서 1세 치하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할 것. 그래서 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성령이 역사해야만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오력을 체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 맥추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으라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누리라고.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성령과 내가 함께 사는 축복이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로 들어가면서 주제 요절로 1장 24절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서 문장만 뽑아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누리면서 그 능력을 확인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승리, 그 어떤 거로 승리 못해요. 그리스도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그 어떤 초등학문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최고 지식, 최고 지혜. 골로새 2장 3절, 아까 그 서론에도 나오지만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을 아우르는 모든 지혜가 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 승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완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새 요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새 요절. 그래서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어요. 누가? 시대의 전도자였고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고백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한 지식자들이나 뭐 사회적인 배경이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러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내가 부활했다. 그 얘기요. 부활하시면 그리스도예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구원의 이름이면서 승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끝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지금 고백 선포 자꾸 시키는 거는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주문 외운다는데 주문 외우는 식으로 해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리스도 계속 고백 선포해서 완전 생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 자꾸 이렇게 불안, 두려움, 염려 오잖아요. 그런 걸 다 해소하고,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고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른 거로 저는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신경 쓰는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담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데 대부분 한 10번이면 다 해소돼요. 근데 어떤 건 아주 좀 안 되는 거 있어요. 어떤 건 좀 신경 쓰이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한 30번, 많게는 한 50번 하면 사라져요. 그건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 능력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 누림을 지금 한 5년 했잖아요. 5년 하니까 제가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련을 갔더니 예전엔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얼굴이 그렇게 달라졌냐고,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비밀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니까 3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3명에게 이번에 확실하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고 빛이 나려면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환데이션을 마음에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령이 영혼의 역사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육체도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환데이션이라고 해요. 그걸 계속 지속 바르면, 그래서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낮에도 고백 선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고백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평안을 계속 유지하니까 얼굴에 평안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80대는 거의 청춘이요. 이제 100세까지 무난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그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하게 어떤 건강 오는 것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은혜도 어디에 들어있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건 최고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최고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발견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계속 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속에 계속 누리는,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실천할 때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본문 내용을 최소한 10번 이상 읽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키워드가 되는 요절이 딱딱 이렇게 드러나요. 그걸 잡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 메시지 중에 성경 본문 그대로를 여러분 적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한 요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은혜가 왔느냐면 그 6절, 7절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6절,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을 기다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것이 누가 고린도 교회가 그 응답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게 2절 3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각각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 그 달란트가 부족함이 없는 그걸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주님 재림에 올 때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주제 유절이 뭐라고요? 6절 7절. 그걸 언약으로 이렇게 잡으면 실제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자,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나왔죠. 형제들아, 내가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교훈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가리키는 교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려면 그리스도 의미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의미, 그 의미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못 만납니다.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죠. 다 이뤘다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저주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 내용이 뭘로 정리되어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요절 3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 집에 가셔서 서너 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러분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죄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면서 피 흘렸잖아요. 그 피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속죄를 줬어요. 구약에 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만나고 흑암을 꺾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피제사를 통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여러분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함 받았는데도 자범죄는 짓죠? 자범죄는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사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사단 못 꺾습니다. 사단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꺾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 평생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사단이 완전 종 삼아서 이끌어 가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생명 얻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못 건드리는데 영혼은 못 건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은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고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를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잘 정리하시면 그 은혜 속에 인도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에 지혜가 많이 있지만 세상 그 어떤 지식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뭐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복음의 말씀의 엑기스가 뭔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핵심 포인트는 그것만 알아듣도록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도록,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려주면 구세주 구원자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 해방받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자가 안 돼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구원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죽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9절에 그 의미가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죽고 부활했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와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쳐주면서 예수 앞에 서 있잖아요. 옆에 서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고 또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게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 뭐라고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뭐라고요? 승리의 이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치유의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 회복의 이름.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최고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하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그 의미의 설명은 18절이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24절이죠. 그래서 제가 24절을 오늘 주제요절로 드렸죠. 사도행 오늘의 기도의 그 주제요절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인도받을 때 승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가 뭘 잘하고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것이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의 지식이 높고 뭔가 배경이 있고 뭐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 내가 뭘 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로마서를 나눈 중에 저는 최고로 제 마음에 와닿는 요절 하나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림을 깨달았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이다. 시대적인 은혜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맥주절일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새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새 능력을 누려야 진정한 누림입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증거했어요. 초대교회가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잡았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은 응답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렸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으로 삼고 인도받아야 될 응답이
그리스도 능력을 누리자. 성령의 능력을 누리자. 말씀의 능력을 누리자. 그 내용은 수요일 날 나옵니다. 수요일 날 메시지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실제해서 여러분 정말 참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서 오늘 다시 한번 맥주절에는 성령에 대한 축복인데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그 말씀의 능력을 찾아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오늘 맥주절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원받은 자를 아버지는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완전 승리케 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을 아버지님이여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